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탑을 쌓고 성을 쌓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저마다 가정의 탑을 쌓아가고 있고요, 건강의 성을 쌓고 있고요, 사업장과 기업과 그리고 직장과 자식들의 성과 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탑이 무너지지 아니하여야 될 터인데 잘못되면 이 탑이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바벨탑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고 하는 우리의 격언이 있는 것처럼 공들여 쌓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들여 쌓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고 그 성이 바벨이 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성을 쌓고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쌓아가는 탑이 어떤 탑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등대와도 같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탑과 산과 성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는 탑을 쌓기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살펴볼 때 혹시 우리에게도 그 이유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 이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성과 탑을 아름답게 세우고 쌓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언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튼튼한 기초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탑과 성을 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은 집을 잘 지어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기초를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들에게 두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고 서로 말하고 자기들끼리 언론함으로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끼리도 언론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가정 중에, 때로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고 쳐놓고 딴 사람 보고 다른 배우자 보고 수습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을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끼리는 언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언론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특별히 우리 인생의 대계를 앞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성을 쌓고 인생의 탑을 쌓아간다고 한다면 무슨 탑을 쌓아야 할까? 어떤 성을 지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주님과 언론해야 합니다. 주님과 언론해야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세상이 주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때로는 그것에 의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고 일을 벌리고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언론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끼리 언론하여 이 거대한 공사, 이 큰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올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죄송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신기술과 신공법을 발견한 겁니다. 신기술의 그 결정체는 무엇이냐면 벽돌이고 신공법은 무엇이냐면 역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흙으로 집을 지었고 나무로 지었는데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벽돌을 굽는 기술이 발견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진흙 위에다가 무엇을 놓고 뭐 건물을 쌓아갔는데 이제는 진흙이 아니라 벽돌과 벽돌을 단단하게 엮어줄 수 있는 오늘날의 본드 또는 콜타르, 아스팔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화산 폭발로 인하여 생긴 어떤 여가물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오늘날의 아스팔트나 역청, 콜타르에 해당되는 어떤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잉여가 생기고 어떤 새로운 은사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의 문들이 열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쌓은들, 하나님 없이 쌓은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쌓은 것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들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탑들을 쌓고 있습니까? 뒤늦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의논하십시오. 주님, 제가 시작은 의논 없이 내 속에 내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회와 환경의 어떤 것들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 일이 이제 주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고 높이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왜 쌓고 왜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그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쌓는 데만 목숨을 걸고 쌓는 데만 목적 두면 그건 바벨탑 되는 겁니다. 바벨탑은 높이 쌓았다고 바벨탑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들어있지 않는,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는 높은 것은 교만으로 여기고 그것을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쌓고 그냥 높이 올라가면 바벨탑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거룩한 산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자기 이름만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쌓고 열심히 올라가면 바벨탑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의논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밝히고 나도 그곳에서 자신을 실현하며 무엇인가를 누리며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산, 거룩한 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온 그 건축의 길이 얼마나 지났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꿈꾸고 있는 일, 내가 바라보는 일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통보만 하지 말고 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남은 건축을, 남은 성 쌓고 탑을 쌓아가는 일들을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 동행하며 그것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을 내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름을 내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는 걸 얼마나 기억이는지 모릅니다. 족보책에 자기 이름 없으면 삐집니다. 역사책에 자기 이름 한 줄이라도 기록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딴 데 안 기록되어도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밝은 빛 가운데 터널과 이어지는 벽들이 존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양수리를 가다 보면 새로 난 길 말고 옛날 구길에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하얀 벽 하나가 나오는데 그 벽에 보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 뭘 해놨느냐 하면 낙서를 해놨어요. 누구누구 왔다 감,
특별히 젊은 애들은 자기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름을 하트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름을 탁 그려놓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와 차를 타고 그 길을 가는데 저 멀리 제 아들 이름 비슷한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차를 세우고 가보니까 제가 글자를 좀 잘못 봤어. 조금 달라요. 멀리서 보니까 우리 아들 이름 같은 거예요. 저놈이 어떤 여자하고 저기 와가지고 저 하트를 그려놓고 낙서를 했나. 그래서 갔더니만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의 관광지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지 그 관광지에도 보면 간혹 한글로 된 낙서들이 자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것 인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부 겸손하고 전부 낮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교만과 어느 정도의 허영심 어느 정도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교만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를 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선에서 멈출까? 나에게 자제력이 있어 멈추면 좋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여 어느 정도는 누려도 좋다더라, 어느 정도는 교만해도 좋다더라, 어느 정도는 좀 목에 힘주고 다녀도 좋다더라, 여기에 너무 쏘고면 안 됩니다. 어느 호숫가에 개구리 하나가 살았는데 이 개구리가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자기도 날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새처럼 뭐 하는 거냐면 날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날까? 곰곰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호수에 누가 왔느냐 하면 학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개구리가 학다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 좀 뭐 하게 해달라고요? 날게 해달라고요. 야,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날 수 있느냐? 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테니까 들어보고 이 아이디어가 그럴싸하면 나를 좀 날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허황된 꿈을 동료 개구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나 하늘을 날 거야. 언젠가는 내가 하늘을 날 테니 너 그때 나 무시하지 마라. 야, 이 바보야, 어떻게 하늘을 나냐. 헛꿈 꾸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빨리 물속에서 잘 살 생각이나 해라. 동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개구리는 날고 싶은 욕망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디어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을 찾아갔습니다. 개구리가 내오는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작은 막대기 하나를 이 학이 오른쪽 끝을 무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누가 무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 나무 토막을 무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이 나무 조각이 어느 정도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학이 이 나무 작대기를 물고 날면 반대편에 개구리가 그걸 물고 자기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거예요. 학이 들어보니까 꽤 그럴싸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날아보자. 그래서 드디어 학이 그 작대기를 물고 작대기 이 끝에 이 개구리를 매단 채 날아보았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는데 무게중심이 잘 맞고 개구리가 그렇게 무겁지 아니하여서 학이 개구리를 그 나무를 물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있던 개구리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란 거예요. 허황된 꿈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누가 난 거예요? 자기 동료 개구리가 하늘을 날기 시작한 거야. 와, 멋지다. 야, 개구리야, 도대체 그거 누구 아이디어냐? 그때 그 하늘을 날던 이 개구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아이디어야. 그러는 순간에 개구리는 하늘에서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면 누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 나 때문이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탑을 쌓아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 탑이 미약했지만 그 성이 부족했지만 점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 탑을 쳐다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자랑은 하나님께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랑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 잘 쌓았던 탑이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하면 우리의 쌓은 탑들이 무너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나무에는 뿌리가 2개가 있는데 이 뿌리가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자기 가시며 하나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좀 어시되고 좀 뻑이고 교만이지만 사실은 이 교만의 밑을 파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가신으로 인하여 누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이 지나쳐서 교만해지면 그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 이꼴 그 뿌리가 뭐라고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필요 있어요? 누구 힘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그만큼 위치에 있는데, 높이 쌓았는데, 가진 것이 있는데, 내가 높아졌는데,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교만은 불신이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무엇이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근데 이 자랑이 지나치면 나중에 이 자랑 때문에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대적하게 됩니다. 누굴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은 불신과 이어져 있고 교만은 반드시 누구랑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니 자랑의 꽃을 피워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좀 겸손해져. 말을 듣기가 싫거든요. 내가 이만큼 자랐는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나한테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교만의 정체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또 말하되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심중에 뭐가 있는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3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 탑을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과 닿게 해요. 이 당시에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하려는 교만. 나도 하나님 이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귀가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꼬시어요? 이거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꼭대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입니다. 근데 이 자랑이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여러분 탑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왜 했을까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이유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이유는 서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11장 앞에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온 인류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노아를 새 인류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뭐하지 않으리라? 심판하지 않으리라.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물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뭐 하실 거다? 물로 심판하실 거다. 그때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탑 만들고 올라가 있으면 물이 안 차오를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맞짱 떠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이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왜 일어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죄악이 가능하고 너무 죄된 모습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잖아요.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한 저 이야기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 살아도 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가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그 곳이 어디냐면 바벨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탑을 쌓았을지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좀 잘 자라고 사업이 좀 잘 되고 무엇인가 잘 될 때 이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무너지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자빠지기 전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전조현상, 앞에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사람인 이상 적당하게 교만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때 자고 일어나다가 때로는 누군가가 나한테 너 교만하다 그 얘기 들을 때 정신 차려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업이 넘어지고 무엇인가 넘어지고 자빠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없는 교만, 불신의 교만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이 자락이 지나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독립선언하는 놀라운 교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 안 됩니다. 남이 높여주어야 합니다. 자랑하다 보면 그만한 마음이 되어 반드시 자기 말과 자기 행동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내주고 높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을 쌓고 있든지 간에 그 성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낮추어야 한다.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만은 없는지, 너무 자랑이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 살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쌓는 성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흩어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표되는 몇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 요절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절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의 요절을 이야기하지만 대체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를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는 게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초창기 서구 열방과 기독교가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짐승들과 자연들을 파괴하고 움켜쥐는 것,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저 미주의 기독교인들보다 조금 못한 미개한 민족들, 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막 움켜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훗날 기독교가 다시금 신학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기독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세계 만방에 널리 펼치고 널리 나누어주고 널리 보급하여 인류 공영, 온 인류가 함께 잘 사는 세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모두가 어우러져서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땅덩어리를 정복하고 막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부 편만하여 땅에 잘 사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박해받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가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비록 나는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애국주의, 민족주의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사랑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다 죽어도, 다 굶어도 누구만 안 굶으면 돼요? 나만 안 굶으면 돼. 우리만 안 굶으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인 이상 그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자유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만들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날 평지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류의 부산물 때문에 엄청난 풍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이 바벨탑을 닮은 이런 건축술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에 이집트의 스핑크스 또한, 피라미드 또한 이러한 건축물, 인간의 교만으로 높이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반영된 거예요. 저기 뭐 캄보디아 같은 데도 가면요, 여러분 꼭 가보면, 관광 가보면 알잖아요. 막 계단 따라 높이 올라가잖아요. 저 잉카, 마야 문명 이런 데도 가면 막 재단이 높은 곳에 있고요. 뭐 지구라트라고 하는 하늘 정원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이 발휘되어 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풍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착취가 있어요. 착취. 시날 평야의 그 풍요함이 넘친 거예요. 적당히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왜 만들어요? 적당히 먹고 살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더더구나 안 만들어요. 풍요가 뭘 만들게 되냐면 탑을 쌓게 만들어요. 탑을 쌓는데 자원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해서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냥꾼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탑을 건축하는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막 정복을 통해 가지고 많은 물질들을 끌어모아갖고 이 탑을 쌓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시날 평야에서 이 바벨탑이 쌓아지게 된 이유가 풍요와 착취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홍수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할 때 이 바벨탑에 모든 것을 모아놓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몇십 년치 양식 모아놓고 물이 차도 누구는 안 죽으면 돼. 딴 사람은 다 죽어도 되고 누구는 안 죽으면 돼. 나는 안 죽으면 돼. 여러분, 어쩌면 그 탑을 개척으로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대장인 그 사람 제일 꼭대기에 있고 제일 꼭대기에 양식이 많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시스템을 평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이 평지를 세워 놓은 것이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풍요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축적하고 모든 것의 대명사가 무엇이냐 하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왜 나쁩니까? 모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뭐 하는 데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모이는 곳에 누가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쁜 곳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장 모임을 하고 여전도의 모임을 하고 여러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 안에 거룩이 있고 그 모임 안에 기도가 있고 그 모임 안에 중보가 있고 그 모임 안에 격려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없고 비난과 정죄함과 비판과 막 당을 짓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그게 뭐예요? 바벨입니다. 여러분, 바벨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으고 축적하고 쌓으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으고 쌓은 것 갖고 뭐 하라 그랬어요? 야, 좀 나눠줘. 더불어 함께 살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은 이 모으는 것의 정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으기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흩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뭐 하신 거예요? 흩어버리신 거예요. 모여서 엉뚱한 짓만 하고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과 착취를 통하여 가진 잉여를 가지고 계속 안으로 모여서 세계 전역의 땅들은 다 황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 마음이 맞아서 언어가 같으니까 마음이 맞으니까 모이네. 그래서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자. 그래서 오늘날의 전 세계의 인구가 흩어져서 각자의 땅덩어리에서 저 북극에서도 저 남극에서도 더운 열대지방에서도 온 인류가 흩어져서 각자의 땅에서 편만하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이 이 바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으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면 흩어버립니다. 흩어짐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모르면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교회를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교회를 내리냐면 전통적인 교회론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슨 교회가 있느냐 하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의 힘은 구심력이라고 하는 안으로 들어오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신앙 안에 있어야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힘은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겁니다. 내 가족도 챙기고 나도 좀 살아나야만 되고 나도 아닌 이기심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 구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구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나타나야 하느냐 하면 흩어지고 퍼지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함께 살아가는 구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심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만 있으면 안 되고 주일날만 교회 와서 막 거룩하게 예배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살아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가 그러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이주민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사업장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을 착취하고 임금도 안 주고 두드려 패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장학금도 주고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자기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구심력뿐만 아니라 원심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몇 프로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아라, 축적해라, 쌓아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왜 쌓아야 하느냐? 왜 모아야 하느냐? 너를 왜 그 자리에 두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흩어보내기 위하여, 흩어지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너에게 그것을 주었고 너에게 그 자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만 하고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바벨 되지만 그곳에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흩어보내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성경의 원칙이 아니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 안 그래?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버리신다니까요. 누가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흩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를 이루어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뭐 할 줄 있어야 되냐면 흩어질 줄 알아야 우리가 쌓는 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때로는 나누어주고 때로는 구제하면서 때로는 흩어보내면서 다이어트하면서 계속 쌓아가야 이 탑이 무너지지 않는 탑이라는 거예요. 음물은 퍼내어도 더 깨끗한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음물은 음물인 거예요. 그런데 음물에 물을 퍼내지 않고 있으면 자꾸 불순물이 쌓이고 자꾸 부산물이 부윤물이 쌓여가지고 솟아나오는 그 샘길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장 28절이 대명령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대명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만 들은 거예요. 뭘 안 들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건 귀에 안 들리고 우리 인간이 늘 오해하고 문제 생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자기 볼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되라 이 말은 가슴에 새겼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야 한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흩어져야 되는데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무슨 칼을 뽑아들었어요? 박해라고 하는 칼을 뽑아드셨어요. 자,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져라. 세계까지 가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제자들은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려고, 교회 지키려고. 여러분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순수하게 교회를 지키고 순교하고 막 하나님의 교회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해요? 일반 성도들을 흩어가지고 복음이 어디에 가게 해요? 세계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제자들 때문에 생겼어요? 아니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생겼어요?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짐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모르고 움켜쥐고 모으기만 하고 한자리에 있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의 문제지. 내가 없다고,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안 될 리는 없습니다. 이영기 목사가 항상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딴 데 떠나도 잠시 잠깐 혼란스럽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저는 영광스럽게 자원함으로 거기에 뭐하고 있느냐 하면 쓰임 받고 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안 움직이니까 누굴 움직이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뒤늦게 나중에 제자들이 알고 그들이 흩어지잖아요. 도마는 어디로? 인도까지 와가지고 전부 제자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 순교해서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탑을 쌓고 있는데 교만을 주의해야 되고 뭔가 쌓아지고 이루어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함으로 쌓은 탑을 무너뜨리지 않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고민 하나는
나를 높여주고 탑을 쌓고 성을 쌓고 갈 때 왜 쌓게 하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쌓는 중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흩어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무슨 칼을 뽑아 드신다고요? 박해라고 하는 팔을 뽑아 드시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박해의 칼을 뽑으신 적이 여러 번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작다고 선교하고 돕고 섬기고 교회를 다양하게 하는 사역, 좀 더 부흥하면 하지, 좀 더 잘 되면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안으로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가는 이 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탑이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흩어 뿌리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탑을, 그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겁니다. 문물을 퍼내도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업을 더 멋지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여 형통하여 적어도 몇 명 먹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들이 혼자 앉아서 5,000명 깔아뭉개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 먹이는 사람, 5,000명 안 되더라도 적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을 흩어구제하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갔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 하나님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의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교만 때문입니다. 흩어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